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 맞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것은 교회가 맡아야 할 절대절명의 사명을 지적한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소설가 이나시오 실론의 소설에 경찰에게 쫓기는 혁명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지들은 그를 숨기려고 신부복을 입혀 알프스 산 기슭의 오지 마을로 보냅니다. 소문이 돌자 곧 갖가지 사연을 가진 죄 많고 삶에 지친 시골 사람들이 문 앞에 줄을 잇습니다. 이 가짜 신부는 손을 저으며 돌려보내려 하지만 허사입니다. 결국 자리에 앉아 은혜의 줄인 자들의 사연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고 이것이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가 아닐까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요.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단어는 은혜, 그레이스입니다.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은혜란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거저받는 선물 혹은 베푸는 자의 부담으로 값없고 조건 없이 거저온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고행을 말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카르마라는 업보를 말합니다. 유대교는 언약을 말합니다. 이슬람교는 법전을 말합니다. 이 모두는 자신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잘 아셨기에 은혜 이야기를 더욱 자주 하셨습니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비치는 햇빛,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 가꾼 눈이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 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지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외국 관광객은 짚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도 은혜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분석하거나 정의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비유,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하나님은 채신조차 버린 채 뛰어나와 집안의 재산을 반이나 탕진한 아들을 끌어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겠느냐는 식의 근엄한 훈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가눌 수 없는 기쁨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흥겨운 한마디가 뒤를 잇습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삼부작 비유, 즉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정과 함께 나오는 것으로 그 요점은 모두가 같습니다. 셋 다 잃어버린 슬픔이 부각된 뒤 다시 찾은 기쁨과 함께 축하의 장면으로 끝납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으냐? 저기 두 다리를 하고 선 인간들 중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마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되찾을 수 없다고 단념했던 것을 도로 얻은 기분이다. 제 발견은 처음 발견보다 왠지 모르게 심금을 울리는 데가 있습니다. 단지 펜 하나라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더 기쁜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 가족 하나가 되돌아올 때 느끼실 심정도 이런 일로서 미루어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자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혼혈족이나 외국인이나 평판 나쁜 여자들이 예수님과 어울리는데 분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비유로 무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들은 주변에 서서 투덜대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꼬집기 위해 탕자의 비유에 형을 등장시키십니다. 동생의 철없는 행동에 오히려 상을 주는 아버지를 보고 형은 의당노를 바랍니다. 이런 건달 녀석한테 파티를 열어주다니 도대체 아버지가 가르치려는 가호는 무엇인가? 장려하려는 덕목이 무엇이란 말인가? 복음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외관상 훌륭한 종교 지도자를 멀리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는 한 평범한 주인을 만나주시는 모습입니다. 사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보다는 진실한 사람들을 훨씬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 중 하나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순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회심하시는 줄 아시면서도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는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것도 아니고 회당이나 교회에 나갈 것도 아니고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찾아가 빌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우리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대부분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상충되는 답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아주십니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첫걸음을 떼셨습니다. 작은 농장에서 자라는 한 소녀가 가출을 했습니다. 소녀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그가 준 알약을 먹으며 생전 느끼지 못한 황홀한 기분을 맛보기도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1년이 지난 뒤 그동안 온갖 죄들로 소녀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얼굴에는 병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병든 그녀는 길거리로 쫓겨났고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집을 그리워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하룻밤 한두 건의 일로 끼니를 연명해가는 그녀가 견딜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느끼며 용기를 내어 집에다 전화를 해보지만 자동 응답기로 넘어가고 맙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탈게요. 도착하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정류장에 계시면 내릴게요. 계시지 않으면 그냥 그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갈게요. 라고 메시지를 남겨둡니다. 소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줄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만 간절할 뿐 집으로 향하는 버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때서야 소녀는 자신의 계획의 허점을 알아챕니다. 부모님이 멀리 출타 중이시라 메시지를 듣지 못하시면 어떡하나. 설사 집에 계신다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충격을 곱갈 시간을 더 드릴 걸. 이런 염려 중에 드디어 소녀가 사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터미널에는 40명의 일가 친척이 소녀를 맞이하기 위해 기쁨으로 흥분된 모습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뭐하고 돌아다녔어? 왜 집에 나갔니? 내가 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알긴 한 거야? 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환영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작은 현수막들, 그 메시지로 뒤덮여 있는 버스터미널,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둘러쓴 일가 친척들, 요란하게 악기를 불며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할머니, 이모, 삼촌들, 사촌들, 이모, 할머니 모든 분이 나와서 소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리지? 굉장히 꾸중하실 거야. 아마도 나를 죄를 반성하는 의미로 1년간 잔디를 깎아야 할지도 몰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괜찮을까? 아버지 앞에선 딸아이가 외우다시피 연습한 말을 합니다. 아빠, 죄송.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아빠가 말을 막습니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의심하고 외면했습니다.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큰 은혜 앞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